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품고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생각해보면 요나서 하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 하나님한테 좀 불순종한 예언자, 좀 이 정도 느낌만 받게 되는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로서 조명을 구하면 구할수록 요나서의 핵심이 조금 다른 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는요, 성경의 소예언서, 12개로 구분된 소예언서에 속합니다. 참고로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처럼 분량이 많은 것을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요나서처럼 분량이 적은 것은 소예언서라고 하죠. 호세아부터 요나서를 거쳐서 말라기까지가 소예언서에 속합니다. 선지서라고도 부르죠. 이 예언자라는 말이요, 신약에서는 프로페테스, 영어로는 프로펫이죠. 선지자는요, 프레딕트가 아니라 프로펫입니다. 프레딕트는 예측하다, 추측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언자는요, 내 생각으로 뭔가를 예측하고 추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나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언자를 뜻하는 히브리 말이요,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비는 어근이 나바라는 단어인데 이 나바의 어원이라든지 유래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단어가 메시아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샤흐처럼 수동형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샤흐,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나비라는 뜻을 가진 예언자도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예측하고 추측하고 막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통역이나 번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말을 전달하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과 뜻을, 그 마음과 의도를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이 훌륭한 통역과 번역인 것이죠. 요나서 1장 2절 보면요, 하나님은 악이 가득한 이 아수르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좀 희한하죠? 요나가 도망을 칩니다. 원래 소명자라는 것이 처음 소명을 받을 때 좀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좀 그렇죠. 근데 요나는 좀 심해요.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죠. 제가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추측컨대 요나는 아마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도망가기 전까지 하나님과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죠. 4장 보면 2절에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소명받고 다시스로 가기 전까지 뭔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너무 크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 말로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 그리고 반대로 요나는 이 니느웨가 벌받고 멸망하기에 마땅한 놈들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묻고 막 이렇게 거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근데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요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는요, 그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때 나름 거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요,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왕국 유다에게 초점을 맞춰서 쓰여지긴 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이끈 여로보암 2세의 기록을 일부러 안 좋게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요, 남왕국의 왕들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이었지만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기록도 많은 걸 보면 일부러 무언가를 안 좋게 쓰고 좋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왕기서 이런 거 읽어보면요, 왕에 대한 기록 끝에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령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열왕기하 14장 28절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여러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조금 단순히 말해서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적을 뿐이다. 나머지 그의 치적은 다른 책들을 찾아봐라. 다른 책들에 다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조금 편한 말로요. 하나님께서 세상 머리 좋게 산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다른 치적 같은 거에는 그건 다른 책 찾아봐라.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이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기록에 어떤 존재로 남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가요, 기원전 790년 정도에서 750년 정도까지 좀 길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 시대였던 것이죠. 이때는요, 다행히 아수르가 조금, 오늘의 이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죠. 국가로 보면. 이 아수르가 약간 내부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약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 아수르를 말하는 이 아슈르라는 말인데, 아슈르는 고대 근동의 태양신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전차도 셌고 공성병기도 셌어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아마 당대 가장 잔인한 제국하면 아수르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활동했을 때 요때가 딱 하필이면 힘이 좀 빠졌던 때였던 거죠. 그 요나 이후에 다시 힘이 좀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아수르가 우리 민족을 막 잔인하게 다룬 거, 나쁜 놈들, 막 잔인한 놈들, 이런 인식이 엄청 강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딱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니까 얘가 머릿속에 딱 와닿은 거죠. 출애굽기 말씀이 아마 떠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뜻을 돌이키신다. 출애굽기 34장에 그 말이 써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열받는 거죠.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벌받고 그러는 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용서받는 건 좀 싫은 거죠. 나와 내 민족, 내 나라에 내리는 은혜는 너무 좋은데 내가 보기에 싫은 사람, 내가 보기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리는 용서와 은혜는 이게 싫은 거예요. 요나는 말씀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멸망하시려는 게 아니라 니느웨를 어떻게든 회개시켜가지고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다. 예언자는 예언자죠.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안 것 같아요.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3절. 다시스. 이게 스페인인데요. 중요한 거는 스페인 어느 도시냐 이런 게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 요나가 있는 곳에서 다시스는요, 동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는 방향으로는 북서쪽입니다. 서쪽 방향이죠. 요나는 동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동쪽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방향이 동쪽입니다. 가인이 살인을 한 후에 이동한 방향이 동쪽이죠.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동쪽으로 와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문이 어디로 나 있죠? 동쪽입니다. 동쪽은요, 우리가 쫓겨난 방향이기도 하지만, 죄를 지으러 가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 되돌아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요나는요, 지금 죄 지은 자들이 향하는 동쪽으로 향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풍랑과 물고기 기적,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이동시키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끔 보면 마찬가지예요.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나, 이런 것들 다 있죠. 근데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국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선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죠.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본인은 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린 다 알죠, 성경으로 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후의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인 걸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데 이게 뭐야?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요나에게 일어난 풍랑이나 물고기 배송 일 같은 거, 니느웨에서 막 예언하는 거 하기 싫은데, 이게 당시 요나에게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요나의 이야기를 다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한 은혜란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자발적이든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질질 끌려가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에서 지내고 계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일들을 다 알게 되었을 때는요, 그 순간이 왔을 때는요, 똑같이 고백하실 겁니다. 아, 이게 은혜이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이해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다른 인도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그분의 선을 이루거든요. 그분은 그 협력된 선의 결과를 다 아세요. 근데 아직 우리는 다 알지 못해. 조각만 아는 거예요. 협력되고 있는 조각.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직 이게 선한 것처럼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조각이 다 맞춰지면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선하신 분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선한 거였구나.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에는 조건이 붙죠.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풀어놨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안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에휴, 저는 부족해요. 저는 좀 힘들어지니까 믿음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배도 더 집중 못하고요. 힘든 일 생기니까 막 열렬히 열정 그런 게 좀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힘든데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께 매달릴 수 있다는 거, 그 마음 누가 준 겁니까?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조금 약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상태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믿으셔도 좋아요. 마치 요나처럼 내가 탄 배에 풍랑이 일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리고 원수가 용서받는 그런 거 지켜보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도 좋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말씀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선포하는지 아세요? 멸망만 선포합니다. 니들 40일 후에 망한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성경 되게 재밌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도 다 회개했다는 식으로 써놨어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말이 인간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내 마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대단한 힘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 내리시려는 마음 거두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죠? 화를 냅니다. 요나가 싫어하고 막 성냈다라는 이 부분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요, 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심판을 돌이키신 일을 갖다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4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합당하다는 히브리어로 야타브인데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는 반드시 선한데 네가 지금 이 상황을 악하다라고 여기는 게 그렇게 말하는 너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요, 함부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선과 악을 우리가 무자르듯 그냥 분별해가지고 너는 악한 놈, 나는 착한 놈, 너는 악마,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편가르기와 증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의 권한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가요 계속 화내요. 3절 보면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하죠. 막 이러거든요. 5절 보면요 여기서도 요나가 막 열 뻗쳐가지고 어디로 향하죠? 성읍 동쪽, 죄악된 방향이죠. 날이 아마 되게 뜨거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잎이 큰 식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잎이 큰 식물이 자라니까 햇빛이 가려져서 그런지 요나가 또 막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봐. 오늘 조금 우리한테 유리한 일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나 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다 조금 우리랑 안 맞는 일 또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나 봐. 정말 성경을 안다면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4장 11절에 나오죠. 그 성읍에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야. 가축도 많아. 그 생명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못하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나는 너희를 아낀다. 생명을 아끼고 모두가 내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요. 저런 것들 다 심판받아야 할 놈들이야.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지금 그러고 계신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죄송하지만 명확합니다. 좌우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회개해서 돌아오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거룩해야 돼요. 구분되는 거예요.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상종 못해 이러면서 무슨 특권의식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런 구분됨이에요. 우리가 고민할 거는요, 교회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의 무너짐과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그것을 품고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업의 상속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누워있는 자녀가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병든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런 영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만약 아버지한테 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저처럼 말 잘 든 자식이나 신경 쓰시고요, 막내 제 정신 안 좋잖아요. 내버려둬요. 쟤는 망나니처럼 살잖아요. 그냥 두세요. 저렇게 살다가 망하게 두세요. 저희나 신경 쓰세요. 만약 우리가 이런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막내 아픈데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말 안 듣고 맨날 집 나가는 저 셋째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버지의 뜻을 너무도 잘 아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너무도 기쁘게 만드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뜻이 적힌 이 책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죄받아가지고 멸망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의 문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루는 방법 또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빌립보서 2장처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런 예수님께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저 권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품길 바라시는 마음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죄악 많은 니느웨, 일상이라는 여러 공간으로 여러분들을 보내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품으면, 우리의 생각을 품으면요, 니느웨는 계속 악독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그들을 회개케 이끌 수 없습니다. 그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예상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뜻,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반드시 그들은 변화됩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너무도 훌륭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됩니다. 부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요, 동쪽으로 피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하소서, 아들이 듣겠나이다, 이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삶의 여러 니느웨에 당당히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여러분의 주변과 일상을 변화시키시는, 회개케 만드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